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따라합시다.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또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정신차려 듣고 알곡이 되었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들녘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 따스한 태양을 맞으면서 곡식들이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짓되면은 이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다 태워지게 되는 엄연한 현실이 전개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 당신의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 귀찮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제사를 받기가 너무 역겨워서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전문이 닫히고 그들이 선자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거북하게 생각하고 또 잔소리처럼 듣고, 그러니까 선자의 메시지도 딱 중단시켰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야 선자가 전할 텐데 전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선자들 다 끊쳐서 이 시간이 400년이 흐르게 됐습니다. 400년의 정막을 뚫고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가 바로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담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진다. 여기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이 과연 어디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쭉정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곡일 것이고, 만약에 자기의 타작마당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자기의 타작마당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그날에 알곡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로 불에 태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했는데 누구는 알곡이 되고 누구는 쭉정이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면은 왜 쭉정이 되는가? 첫 번째,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그 자기의 곡식들이 다 풍성한 수수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심고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가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하나는 병 때문에 되고 하나는 벌레, 충,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하거든요. 반드시 요즘에는 농약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일 박물관 과수원에도 사과가 있는데 사과 병충해 방제 안 하면은 다 병이 들든지 벌레가 먹든지 다 떨어져요. 병충해 방제를 해야 돼요.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으로는 이 멸구라는 충이 있어요. 충, 벌레, 멸구. 그건 아주 자그마한 그 벌레인데 이게 벼가 이렇게 딱 자라는데 이 멸구가 딱 틈타면은 자라는 그 곡식에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을 차단시켜요. 그러면 그 벼가 그냥 이렇게 죽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쭉정이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병이 또 있는데 병도 여러 종류의 병이 있는데 도열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도열병이라는 게 있고 또 목도열병이 있어요. 목도열병. 목에 걸리는 거예요, 병이. 그래가지고 벼가 이삭이 딱 나왔는데 이 목 있는 데서 병이 틈타게 되면은 그 이삭으로 올라가는 영양 공급의 통로가 딱 차단돼 가지고 그냥 그게 이삭은 피었는데 뻣뻣하니 그렇게 있게 되는 쭉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정리해 보면은 벌레, 영적인 벌레는 이단이나 혹은 세상의 나쁜 사상들, 그런 것이 딱 틈타게 되면은 성도가 믿음을 잘 키워나가다가 어느 날 믿음의 성장이 딱 중단돼 버려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참 갈라디아 사람 너희들 어리석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분명히 너희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잘 자랐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군가의 꾀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한다는데 그 꾀를 쫓아서 결국에는 이 성장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 꾀에 빠지게 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던 성도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냐면, 은혜가 임하면은 반드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가 중단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주의종이 돼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전에는 너희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바로 멸구와 같은 벌레가 틈탄 것이란 말이야. 악한 것들이. 그리고 병, 영적인 병인데, 영적인 병은 이제 목에 걸리는 병, 영적으로 좀 전모를 하자면은 목도열병이라는 것은 교만 말이에요. 교만. 잘 자라고 목까지 쫙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딱 걸리면은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
저 설교는 예전에도 들었던 거고 뭐 다 그 뭐 어디 하고 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어떻고 자꾸 불평 불만만 생기지 은혜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은혜가 된다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 12절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나는 이제 다 됐다. 그런 사람은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요? 교만죄. 교만케 하는 것은 마귀역사입니다. 병이에요, 병. 그 병.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예. 이 병이 걸린다든가 악한 것들이 틈타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막 굉장한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은 교만한 것은 절대로 어려서 그렇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해지게 돼요. 익어갈수록 점점 겸손해져서 참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날에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면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귀 역사에 대해서 금방 노출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시대적인 이런 풍조에 요동하는 거예요. 이런 뭐 코로나 사태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약해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는 예, 성장해라.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러므로 굳세게 써서 너희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교만한 데는 얘기가 많아요. 예.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해주시고 전도세대 보면 잠언세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느냐? 사탄이 넣어준 거죠. 사탄은 원래 사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천사로 만들어진 루시퍼, 루시엘, 아주 빛나는 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 천사가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비교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천상에서 내쫓아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나눠서 너무나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면은 너도 이제 집 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멀리 된데 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판단하는 자리에 들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교만죄. 절대로 여러분 교만의 병이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쭉정이가 되는가? 또 하나는 시험에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에 보니까 연이어서 한 주가 멀다하게 3번의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런 속에서도 똑같은 논에 꿋꿋하게 서 있는
표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거기서 쓰러질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배는 탁 버티고 있냔 말이죠. 쓰러졌다 하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꺾여가지고 줄기가 꺾여서 영양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은 바로 축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비지땀 흘리면서 그걸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묶어주고 세워서 묶어주고, 농부의 힘이 부족하면은 막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막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시험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넘어졌다. 그건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성도, 넘어진 성도, 쓰러진 성도를 세워줘야 됩니다. 리더들이, 교우장들이, 또 성숙한 성도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 반드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3절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고 비대면협이 되고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뭐 자꾸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이 된단 말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냉정해져요. 지금 무슨 뭐 불법은 아니지만은 마스크 끼고 다 서로 조심하고, 저 사람의 감염 독균자인가? 나한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 끝까지 승리하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요한계시록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기라고 합니까? 싸울 만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교회마다, 에베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가, 이 교회마다 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을 내가 이겨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밀려관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땅에 붙기까지 내 답답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시험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에 빠져들지 않고 성령이 주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막 정신이 혼란해져 가지고 말씀을 집중을 이제 못해요. 지금 이 시국에서도 잘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저런 뭐 고민, 걱정, 이런 뭐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환란이에요, 환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은 환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른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하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 정통 신앙을 본받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을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가야에 있는 그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다. 아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은 넉넉하게 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재림하기까지는 2차, 3차로 여러 가지 막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재난이 일어나는데 전염병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거 옛날에 성도들 로마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포악한 황제들의 그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뭐 이태리의 무솔리니, 중국의 또 저 모태통이니, 레닌이니, 뭐 히틀러니, 이러한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시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환란, 걸리면 죽는데 또 불구하고 신앙을 더 지켜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어요. 봄철에 어마어마하게 열려달았어요.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비에 떨어져 태풍이 1차, 2차, 3차 막 흔들어 제끼는데 10분의 1도 못 남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그것들이 사람이 안 먹으면 그것이 또 땅에 떨어져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에 많은 시련과 혼란이 있지만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아는 얘기지만은 군대에서 전쟁을 하는데 작전 가운데서 이 보급로 차단이라고 하는 작전 혹은 전략이 있습니다.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어디를 향해서 막 침투에 들어가면은 그 침투에 들어가는 그 골목을 딱 차단시켜버려요. 특수부대가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침투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기 군인들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생필품, 또 전쟁을 시행할 수 있는 군사 무기, 실탄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딱 차단시켜버리면은 그냥 숨통을 쬐은 것처럼 먹을 양식이 와야지, 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와야지, 그냥 거기서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공급로를 차단시켜버리는 거, 성도가 그냥 거기서 고사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지 않도록, 저도 목사로서 항상 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서 내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면 내 영혼이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공급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말씀 속에서 내 심령을 적셔서 성경에 늘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 않는 샘같이 항상 은혜에 적셔 있도록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더라도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건데, 내가 은혜가 메말르기 시작하면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예민한 반응을 하고 막 그냥 여기서 독화살이 나가듯이 막 그러면서 더 2차 3차도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하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로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 베드로 같은 그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니까 다 어디 숨어가서 가지고 문 잠궈놓고 숨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탁 보라신 몸을 나타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에 머물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바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내 몸 추스리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남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라지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26절에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로 30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딱 됐는데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던 종들이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가라지는 안 뿌리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어떻게 생긴 거죠? 물으니까 원수가 밤에 몰려와서 뿌렸구나. 그러면 뽑아내버렸죠. 그러지 말아라. 그거 뽑다가 성한 곡식도 다친다. 추수 때까지 가만 둬라. 추수하는 때에 그 가라지는 다 태워서 불에 던져 태우면 된다. 이 가라지는 뭐냐 말이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쭉정이와는 또 다른 겁니다. 완전히 이건 쭉정이는 곡식인데 모양만 있지 속이 알이 차지 않아 가지고 쭉정이 되는 것인데, 가라지는 원래 새로운 다른 종이에요. 잡초예요. 잡초 한마디에 말해서.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사람 알지만은 시골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 제초제가 없을 때 이제 다 뽑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뭐 여러 가지 잡초가 많지만은 이 피라고 하는데, 우리 시골에는 피라고 하는데, 그 피가 모하고 피하고 아주 유사해 가지고 분간이 어려워요. 전문적인 그 농부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줄기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쭉 보면은 일반 벼는 그냥 그저 좀 이렇게 녹색인데, 이 피는 가운데 그 금이 하얗게 가 있는데 그건 전문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비슷한 비료 주면 그게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 모 포기에 붙어가지고 이걸 많이 뜯어낸다. 뿌리를 깊이 봐가지고 이 목까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은 농사 져보시는가 봐. 내비둬 봐라. 내비둬.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그건 다 가라지 태우면 되니까. 그거 뽑다가 성한 것까지 다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교회 안에 사탄에 의해서 뿌려진 사람이다.
이 이파리가 자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열매가 딱 드러날 때는 여지없이 그것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 다 건전한 단체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또 이 정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 단체들이 이게 잘못된 단체였구나, 교회를 허물려는 단체였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추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쏟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쏟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다 던지게 되는데,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언젠가는 그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을, 하나님의 추수 때 말세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는 언젠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신앙이 이 초신자 때부터 노년이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은 사람들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청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여호와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인격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나 인격 속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저런 분이 아닌데 처음은 저렇게 됐을까?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알곡. 알곡은 심겨진 순간부터 마지막 주인이 낫을 대는 추수하는 그 순간까지 은혜, 영양이 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따라서 다 심겨진 순간부터 낫을 대는 순간까지 영양 공급, 은혜가 중단되지 않은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알곡이 된다 이거예요. 심어진 이후부터 추수하는 때까지는 많은 상황들이 전개돼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들이 너무너무 막 메말라 가지고 막 태양볕에 의해서 땅이 막 갈라지고 막 벼가 말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처럼 한 인간이 믿음 생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날까지 그 여정 속에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을 찾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간증한 우리 권사님 얘기 보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10월 15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자 본인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은 그래 살았다고 가보지보는 그런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기운을 몰랐다는 그 말씀이 레헤마로 들으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리시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항상 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다 메말라서 3년 주기를 가물어 가지고, 그러나 그리시네가에는 그래도 남은 쪼렁쪼렁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말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젊은이가 또 나이 들은 사람이나 막 기갈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가라매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공급되는 그 공급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질병으로부터 또는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이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옷간에 가라지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때 메시지 치고는 헤로드 왕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계시록에 있는 상황은 영적으로 추수하는 천사가 성도들을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되어서 막 무르익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두소서. 익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너무너무 세상이 힘듭니다. 예수님.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불법한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번 낫을 거두는 이게 바로 이제 휴거의 사건이에요. 열천의 비율이 연결된다면은 탁 거둘 때 샥 거듭난 영혼, 풍성한 알곡이 된 영혼들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날, 과연 나는 알곡이 될 것인가, 쭉정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곡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수수의 현장, 타작마당은 인정과 사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추수하기까지는 농부가 정성을 기울이지만은 그 현장에서만큼은 쭉정이는 여지없이 바람에 날려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모두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것입니까? 그때까지 최선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쓰러진 나무를 세우는 농부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주님의 날, 그때 그날이 오면 여지없이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두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의 가족들은 심겨진 그날부터 마지막 주님이 낯을 드는 순간까지 어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진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공급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그날에 알곡으로 주님 앞에 돌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는 알곡이 됐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다가 쭉정이로 남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여, 주의 은혜가 내 심령에 중단될 일 없게 막아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보좌에 나온 제 백성들을
하나님 때를 따라 오시는 은혜를 입게 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말세가 되어 점점점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때, 하나님이여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병충해로부터 사탄의 여러가지 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그러신의 가처럼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주옵소서. 쓰러진 영혼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도록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밀고 주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집처럼 되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세상 풍랑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참된 소망과 이루 주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의 줄에 묶이고 사랑의 줄에 묶여서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 또 주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쓰러진 성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투수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진 이를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 간절한 소원 너희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알고로 영원한 천국 복간에 쌓이는 복이 있도록 주님 새하늘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강력한 믿음, 십자가의 그 믿음,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한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대속의 은총을 믿고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